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늘 결심했는데 결심이 또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은 이곳에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보다 강력하고 당연히 마귀를 이미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8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을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약에는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있죠. 요나가 바다 고래배 속에서 3일간을 머물렀다가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보아스도 룻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추수의 주인이죠. 그래서 그 밭의 주인, 그리고 살피고 도움을 주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모습을 우리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보아스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밭에 룻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을 주우러 갔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서 갔는데 가보니 그것이 보아스의 밭인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먼 친척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그런데 이 보아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이제 그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은혜를 베풉니다. 처음 본 룻을 보고서 자기 종에게 묻죠. 저 어린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대답을 합니다. 그는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이방에서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 전에 오히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은혜 네가 하나님에게 상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그런 대화가 오갈 때 이미 보아스는 9절에 보니까 그 소년이 거기에서 그 밭을 지키고 있는 소년들에게 저 룻이 만약에 따가는 것이 많고 곡식을 가져가는 것이 많다고 무안주거나 제지하지 마라. 그녀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게 하여라 라고 말하며 목마르면 물도 갖다 주어라 라고 정말 큰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배려와 사랑의 깊이가 이렇습니다. 룻은 자기가 열심히 구하고 얻는데 사실은 그녀가 구하고 얻고 주워가는 곡식이 원래는 제한이 있는데 그 주인인 보아스가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마음껏 가져가게 이미 자기의 종에게 소년에게 말을 해둡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물도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고롭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은혜 없이 설명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보아스가 그 룻에 대해서 돌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구죠? 여리고의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인데다가 신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살려줘서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게 된 특별한 케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아스의 친어머니는 이방 여리고 사람인데다가 그리고 기생이었다는 말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기의 친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어려웠던 삶을 보아스는 분명히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그런 삶에 대해서 룻이 이 땅에서 모압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떨 거라는 것을 너무 많이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겪는 어려움, 배고픔, 괴로움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 정도쯤 네가 사는 것 아니야? 왜 그거 못 이겨? 라고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아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삶의 이 괴로움도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우리에게 더 많이 동정하고 공감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수고롭게 일했다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로 얻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당신에게 의지하는 자를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분주하지 않아도, 즉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마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두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이
편안함을 누리시고 평안함으로 보호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를 통해 룻이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받는 전적인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